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용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무릎 생이요 광풍에 들려야 할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사람의 말을 토하여 유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증거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어제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하셔서 오늘 첫째 날 예배에 미참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마도 예배나 집회가 어제 같은 일은 처음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가 시작돼가지고 세미나 설교가 시작돼서 5시간 반을 한 번도 쉬지 않고 5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의 물론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또 화장실을 다니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거의가 참 끝까지 남아서 5시간 반 동안을 꼼짝없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5시간 반 동안 좋은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보통 30분 넘어가면 귀에 안 들어오면 졸리거든요. 그런데 5시간이 넘어가도 참 꼼짝 안 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근데 대개의 경우가 세상에 벌써 5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요? 불과 1시간밖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금방 지나간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강사님이 저녁 시간에 조금 일찍 마무리 하시려고 7시 반까지 마치겠다 말씀하셨어요. 원래 저는 그 기차 시간을 9시 반 표를 끊어놔 드렸기 때문에 한 8시까, 한 9시 반이니까 8시나 8시 반까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4시 8시 반. 그리고 저녁도 안 먹었으니까, 저녁 시간 없이 계속 했으니까 1시간 정도는 저녁 시간과 그 기차 시간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7시 반에 마치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말씀하는 그때부터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저 뒤에 있는 시계가 딱 멈추니까 강사님이 한만 설교를 해도 시간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 시계 맞춰요 그러더라고요. 1시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시간대로 8시 반까지 설교가 다 진행이 됐어요. 근데 부랴부랴 식사하시고 설교 마치고 식사하시고 올라갔었는데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시계를 멈추게 해가지고 강사님이 시간을 1시간 착각하게 만들어서 얼마큼 은혜가 됐으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5시간 반 동안 설교할 수 있었고, 그 듣는 사람들도 그냥 쫓아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이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전쟁,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시간을 멈추는 때가 있었어요. 태양을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서 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전쟁이니까 태양이 멈춰버리니까 얼마나 많이 가서 마음껏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질 때는 얼른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이길 때는 시간이 멈추면 좋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해가지고 참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저는 어제 같은 역사, 그야말로 태양을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멈춰가지고 들을 거 다 듣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 시간이 멈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자, 세상의 시계는 돌아가요. 여전히 돌아가요. 그런데 세상의 시간은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 영적인 시간은 멈춰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가 있고 또 이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태말이 있고 태초가 있고 태말이 있고, 그렇듯이 이 세상은 시간에 의해서 어쩌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주라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미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시간이 멈춰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젊어졌다 그러잖아요. 건강해졌다, 젊어졌다. 왜 그러냐? 그 사람보다 시간이 멈춰져 있으니까. 나이는 똑같이 먹고 있지만 멈춰져 있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만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완전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속에서는 뭐 969세, 930세 뭐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실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예전보다는 나이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100세 시대 그러더니 지금은 120세 시대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1000세 시대까지 가야 돼요. 아니, 그런 문헌 속에서 뭐 300년, 과거에 창세기 시대 때가 아니라요, 최근 이 중세 시대 때, 현대 시대 때도 뭐 300년을 살았다, 뭐 몇백 년을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영광 가운데,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강사님이 이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좀 단어가 이상하게 써져서 그렇죠. 이 남녀간의 관계에서 오르가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면요, 그 오르가즘이라는 올라가도 부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100배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쾌락,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만족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은혜라는 것은 이 경험한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경험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라. 은혜 위에 은혜.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안에는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 세상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이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 영광을 순간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찰나로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적으로, 아니면 뭐 며칠 그야말로 죽어서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쯤에서 볼 수도 있고. 예전에 한 집사님이 여기서 앞에서 찬양을 드리다가 갑자기 앞에서 이 영혼이 활짝 열어졌는데요. 그 딱 한 1초, 본인이 생각할 때 1초래요. 1초 동안 이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는데 1초 동안 봤던 그 내용이요, 저한테 몇 시간을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히브리어를 너무 많이 써서 히브리어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겠지만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히브리어를 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 샤반 예배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은
70이 넘어서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무슨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어를 축도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히브리어를 축도하는 그 말이 너무나 그 마음에 와 닿나 봐요. 왜냐면 하나님이 오르니까 그 마음이 감동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에베레카의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라벨레카 비오네카 이 말씀을 적어달라고 해서 제가 크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크게 적어드렸더니 내가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 외우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서가지고 다니면서 에베레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라벨레카 비오네카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임해가지고 혼자 그 방에서 부흥회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그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간에 순간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영광을 삼하셔서 영광에 영광을 더하시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경험, 물론 과거에 있었던 간증, 그것도 소중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영광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은혜만 가지고는 순간적으로 세상의 미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 미혹당해서 그야말로 마귀노릇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목이 선지자의 미친 짓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 제목이 말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그가 미혹당하니까 결국 타락해서 미친 선지자가 되더라는 거죠. 미친 선지자.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을 벗어나면 이 미친 선지자, 머리가 돌아서 미친 게 아니라요, 말씀을 벗어나면 미친 거예요. 더더구나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며 또 말씀에서 벗어난 자를 회개시키고 타락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기자의 그 말에 의하면 선지자의 미친 짓이다, 미친 것이다. 그 말은 곧 미친 선지자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이 선지자의 사명이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찬란한 순간에 선지자의 미친 짓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 성경은 다 예수 하나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단어 하나, 숫자 하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선지자의 기름 부음, 또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부분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받아도 너무 큰데, 어떤 경우는 두 가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세 가지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셔서 이 선지자다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갈수록 나타나는 것이 기름 부음이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이 진행되는 것은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기 전에, 그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치리했어요. 그런데 이 때가 돼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감당하신 사명이 뭐냐?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 사명을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셔서 자기를 철저히 희생시켰던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의 사명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인류의 중보자가 됐죠.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뭐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그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닮으셔서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고, 왕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고,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세 가지의 그 선물을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드립니다.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량입니다. 자, 황금은 왕을 표현하고요, 유향은 제사장을 표현해요. 향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그 유향은 제사장을 표현하고, 모량은 이 선지자를 표현합니다. 모량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초림하신 예수님에게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져요. 그것이 뭐냐? 모략. 쓴 역할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은요, 쓴 일은 없어져요. 오직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과, 그야말로 왕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죠. 바로 이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선지자다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지자다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전혀 경험이 없이 생명 건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죠.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으니까 은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일순간에 1초 하나님이 영광을 열어줬는데 몇 시간을 말해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무궁무진한 역사가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할 수 없고요,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시간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1절의 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태어날 때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래서 모략은 선지자, 유황은 제사장, 황금은 왕.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바로 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집니다. 이사야 60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허다한 양떼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양떼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에서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출신 부분 보면요, 이사야 60장은 그 메시아 왕국,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나라인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제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금과 유향이라고만 표현됐어요.
여기서 쓴 뿌리, 쓴 역할을 담당하는 무리학은 없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의 나라는요, 쓴 역할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예수의 나라를 쓴 역할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야말로 쓴 나물, 쓴 뿌리나 같은 것이죠. 쓴 약이나 똑같은 것이죠.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제사장이요 왕의 그 역사가 이 에덴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는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60장 7절의 끝절에 절친 부분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 가장 최상의 기쁨 있는 나라. 그래서 에덴은 번역하면 기쁨이에요. 그냥 단어를 에덴이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런 것이죠. 그것을 번역하면 기쁨의 동산인 것이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오시면 그러잖아요. 입신에서 본 양반들이나 입신에서 한산마을을 갔든지 하나님의 나라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뭐 말을 하다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니까 가보세요. 교회는 와 봐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은혜가 있는 것, 영광이 머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터전.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요, 영광은 둘째 그치고 입만 열면 부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입만 열면 흠잡으려고 하고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어 있는 거예요. 내 입을 열었을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샤파가 그러잖아요. 이 나파 그러잖아요. 치료하는 하나님. 나파가 뭐냐? 내시 머리에 말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광이죠. 우리는 결코 부정적인 말, 이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는 참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참말, 복된 말,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을 주장하는 참 선지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쓴 역할, 쓴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늘의 왕국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생명을 걸지 아니하는 자는 어찌 보면 거짓 선지자요, 미친 선지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니까 쭉 한번 읽어드려보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지금 대화에 표현되는 말씀들이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일에 생명을 건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장 복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요한은 박무섬에 유배되었고,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칼에 찔려 죽고요, 마가는 두 다리 말에 찢겨 죽고, 누가는 목 매달려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 빌립, 시몬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바돌롬의 산채로 껍질 벗겨 죽임 당하고, 도마는 말 5들의 몸을 찢어 죽고,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작은 야고보는 톱에 두둥강 나서 죽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고, 유다는 기둥에 묶여 화살 맞아 죽고, 마티아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네로 앞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선교자의 사명,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 얼마나 복된 길, 얼마나 크신 영광의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낌없이 생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이 땅에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표가 이루어졌다면요, 우리는 목표를 수정을 해야 돼요. 메시아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 메시아 왕국에서 왕같은,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제사장이요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주어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요, 미친 선지자요, 점쟁이 선지자요, 뭐 이런 말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 이하 말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합독하십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너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거짓 선자의 모습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고요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익을 삼는 자, 호색하고 이 방탕하고 연락을 즐기고 세상 쾌락을 찾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너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저주의 자식이 있는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고 배짱이 같이 노는 거나 좋아한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연락을 기쁘게 즐기는 거, 또 그 뒤에 보면 또 점과 흠이 있는 자 너희는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들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죄인은 토라가 없는 삶이죠. 토라가 없는 삶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아멘. 자, 아시아는 7교회에게 끊임없이 한 교회마다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있는 게 뭐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씨름을 하고 상대편을 붙여놓고 무조건 엎어치기 하든지 호미거리라든지 넘겨뜨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를 지켜 행하면 이기는 자고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서 거짓 선자의 삶이 되면 지는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계시록에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거, 이 증인에 대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돼서 말씀을 지키는 삶인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토라를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죠. 613가지 중에 몇 개를 지켰느냐 그것을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처해진 현실 상황 속에서 얼마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서 몸을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북한에서 토라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극히 더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더 많이 지킬 수 있겠죠. 그러면 숫자를 친다라면 북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지켰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큼 사모하고 말씀대로 이르기를 우리가 또 간구하느냐, 사모하는 만족해 하는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면요, 세상에 평생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있더래요.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름만 대도 알만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요, 이 천국에 와서 나는 저 정도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맨 꼭대기에 세상에 중간에는 알만한 사람들인데 맨 꼭대기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앉아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교회를 한 번 간 적도 없어요. 왜냐? 그런 명의를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해서 이 휴지 줍고 병주서 팔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그냥 살짝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던 그가 전단지 한 장을 보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과거에는 남의 거 살짝 하던 사람이요, 자기가 모아서 파는 그거 가지고 절반을 전도지를 만들어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지가 전도하는데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직 딱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서 죽게 된 사람을 자기가 옷을 덮어주고 자기 몸을 그 사람을 녹여주고 이 사람을 실제로 얻어주고 말았어요. 한 사람을 살린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다는 거죠. 그냥 진실한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과연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인가 하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치면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예배를 더 많이 드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자,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이 지금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는 발락입니다. 발락. 오늘의 토라 포지션이 발락인데, 자, 발락은 발람을 타락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발락이에요. 그래서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근데 발람은 바로 말씀을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이긴 한데 왜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됐고 그가 그야말로 선지자에 미친 선지자가 됐고 여호수아는 그를 정쟁의 선지자라 그렇게 했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미친 선지자예요, 전쟁의 선지자예요. 어떤 데 부흥회 갈 때, 저는 최근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기도원 같은데 어떤 데 집에 가면요, 돈 봉투 한 사람만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 정쟁의 선지자죠. 정쟁의 선지자.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미친 선지자고 전쟁의 선지자인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느냐? 자, 발람이 타락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 것은 다 저주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는 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쭉 이 발락 모압 땅까지 들어오기까지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적을 물리치고 오는 걸 볼 때 저들과 전쟁에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보다도 훌륭한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 자기 땅에는 찾았는데 미디안 땅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문, 자, 이 발락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왕이에요. 근데 모압 왕이 자기 나라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에 가니까 거기 미디안 선지자, 모세보다 더 낫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초청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에게 막 뇌물 공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니까 그럴 수 없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방 여인, 음란한 여인을 붙여주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거기서 이 우상을 섬기게 하면 반드시 타락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 저주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 사건의 원인은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죠. 불행하게도요, 기독교는 최근 들어서 깨닫고 대체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만요, 대체신앙에 대한 그런 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대체됐다는 그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왔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미친 선지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야말로 2000년 동안 미친 선지자의 그런 행동들을 취해오고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요, 여전히 끊임없이 왜 이스라엘이냐? 우리도 선밀이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저주받은 자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저들을 더 이상 축복할 필요가 없다. 그야말로 유명하다는 영성 사역자들도요,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참 상상이 그리 많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마귀의 미혹에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될 것이죠. 아니, 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면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게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니, 하나님 2000년 동안 만약에 이스라엘이 복된 자라면 왜 그들의 나라도 없고 그들의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참으로 다 그야말로 이 시족이 다 거의 멸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합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저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독교의 관점이었어요. 나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했으면 어떻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 살 수 있단 말이냐? 너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않았으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어쩌면 대체 지나기로 저들을 이 가만히 멸할 일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예수를 못 만나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 빚진 자예요. 자,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도 빚진 자지만요, 저들의 완악함, 그런 저들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의恩축이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저들은요, 저들의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새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유대인의 해산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출산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0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는 한 세 사람 문득이라 그럽니다. 2000년 동안 저들의 눈을 닫아놨다라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찼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토라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토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토라에 불순종하는 자였었고, 저들은 토라는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이제는 한 세 사람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메시아 왕국의 그야말로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은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완악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었지만 완악하기 때문에 토라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돼서 하나가 되고 토라를 알아가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남은 자가 표현하세요.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토라가 만나서 이제는 온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남은 자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는 야곱의 남은 자다 그래요.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것은요, 야곱의 혈통 속에서만 있는 자가 남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토라를 잊어버린 것은요,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다른 말로 이방인이다 하는 거죠.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고, 그럼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성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 왕국으로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으로 우리는 이제는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미가서 5장 12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정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생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발람은 자기한테 뇌물을 주니까 그 뇌물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뭔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선지자면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또 복수를 너에게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 메시아 왕국, 우리 주님의 나라에는요 전쟁이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없겠다는 거죠.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미가서 6장 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리 아들 발람의 꾀에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쫙 비춰봤을 때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비춰보라는 거죠. 이 발락은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했던 자고요.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은혜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자였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거울에서 신앙생활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세워질 때 반드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합독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공의는 바로 토라의 것이죠. 토라의 기준, 바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토라인 것이고, 토라는 공의를 우리가 판단하십니다. 너가 죄인가 죄인이 아닌가를 공의를 분명하게 정해주는데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토라의 말씀, 토라는 그래서 어찌 보면요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밖으로 쫓겨나는 저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매뉴얼로 축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공의를 이 축복으로 받는다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왜냐면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말씀이 육신된 분이니까요. 그래서 토라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야말로 몸을 만지는 거나 같은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토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메시아 왕국 샤밧이 이루어지는 나라, 영원한 나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 안식하는 그 안식의 나라가 바로 예수의 나라요. 그 예수의 나라에 이 세상 마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